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부분이죠.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부분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5장으로 넘어가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깨어 주를 기다리는 자들, 깨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4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부활장이다 이러는데요. 주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처럼 실제로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부터 앞부분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는 비슷한 용어도 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 끝에 보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이 복음서에 증거되는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는 자, 즉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를 표현합니다. 잠자는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죽음이 잠이라는 거예요. 자다가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자는 자는 흔들어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죽음은 잠입니다. 잠.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주님이 이 세상을 이제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라면 예수님 안 믿는 게 훨씬 편하지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훨씬 우리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어떤 형편에서 죽었든지 그것은 다 자는 것인데 주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잠자는 우리를 깨워서 다시 일으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앞서지 못한대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즉 잠자는 자를 먼저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나오실 때 우리가 먼저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 죽음에서 죽음을 깨고 마치 자다가 이불을 털고 일어나듯이 그 죽음의 벽을 깨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광경입니까? 우리 지금 몸, 또 지금 체력, 지금 상태가 아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육체가 끝이라면 인간의 이 생각과 영혼과 이게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있다가 우리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환난을 이기고 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셔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이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재림이죠. 그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때와 시기를 결론적으로 보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를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전부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5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이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오라는 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물론 예언을 이루면서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천사들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메시아 그가 태어난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럼 오시냐고 막 이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또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는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이 도둑질하면서 주인이 내 언제 몇 시에 갈 거라고 그렇게 알려놓고 도둑이 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와서 그냥 훔쳐가든지 하지. 좀 부정적 비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통해 주님의 오심도 인간이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오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입장이지 때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할 날을 뭐 요즘에는 예정일을 정하지만 또 꼭 그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갑자기 아이를 낳는 경우가 물론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그랬겠지만 그것처럼 사람들이 안전하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평안하다 신은 없다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 머리 위에 갑자기 내리면은 그걸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그냥 걸어가다가 비를 맞는 것처럼 주님의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듯이 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일에 매몰되고 주님 뭐 오시지 않겠지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날이 밤이 아니고 낮과 같이 훤하게 알게 되고 기다렸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처럼 서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강림에 대해서 또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이만 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뜨겁고 형제 사랑은 깊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늘을 찌르듯이 이 고난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어떻게 내 인생이 될까? 미래를 계속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은 언제든지 나는 환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깨어서 주를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